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오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준 이가 이미 여섯 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성탄절, 왜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잉태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수태할 수 있는가? 그 비밀, 숨은 이야기의 비하인드 스토리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하나 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메시아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또 우리 이사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이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평탄한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게 그대로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메시아가 올 것인가, 구원자가 올 것인가 학수고대하고 있을 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 누가복음의 1장이에요.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탁 보내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할 바로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그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거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 나이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딱 가브리엘 천사가 그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 그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서 네가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네가 네 아들을 낳게 됐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라. 그 얘기를 들은 사가랴가요.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늙었는데 우리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면 그래요. 기도는 했는데 안 믿는 거야. 자, 그걸 우리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주의 사자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바로 지키는 것도 있고 오랜 세월 후에 지키는 거 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할 때에 딱 나타나셔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자, 18절 한번 읽어주시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듣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나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기도하고 아들 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20절 읽어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너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뭐예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된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표적이라고 그러고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지 못했다가 그 사라가 이미 75세가 됐을 때에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기능이 다 이제 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사라의 나이 89세 때 임신해가지고 90세에 이삭을 낳아.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아.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 특별한 기적.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가브리엘 천사가 26절 우리 1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읽어주시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지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요한이 잉태한 지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저 나사렛 동네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천사.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천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렇게 성경이 없던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천사를 보내는데 뭐 천사가 와서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냐?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뭐 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 특별히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게 다르죠. 우리 청송 감호소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김신웅 장로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청송 감호소에 이렇게 거기가 교도소가 4개잖아요. 1교도소, 또 2교도소, 청송 1감호소, 2감호소 4개였어요, 옛날에. 거기 장로님이 전도를 가니까 그 권사님 부인이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왜 교도소를 가냐? 걔들이 와서 딸이 있는데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반대하는, 부부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6살 먹은 딸이 어느 날 어머니한테, 엄마, 왜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데, 전도 가는데 왜 막아? 왜 하나님의 일을 엄마가 왜 못하게? 그냥 6살 먹은 그 딸이 막 엄마를 막 꾸짖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권사님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6살 먹은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 권사님이 절대 장로님 감호소 선교, 교도 선교하는데 절대 반대하지 않아가지고 그 김신웅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지금 청송에 교도 선교를 하고 계세요. 청송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고 정말 성인으로 추대받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펑펑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큐티하잖아요. 나도 말이야 그랬잖아요. 교도소에 있을 때 정말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교도소의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제가 많은 분들을, 주의 종들을 만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분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제 보내심을 따라서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를 만난 후에 6개월 후에는 그 나사렛 동네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를. 왜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라고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보내주셔서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자, 28절 읽어주십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하고요, 그냥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믿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은혜 받은 사람하고요, 그냥 믿는 사람하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하고요, 이게 다른 거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거고요. 그때 약혼하면은 1년 동안 이렇게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약혼한 사이에는 절대 잡자를 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동네, 저 거기 가봤거든요. 아주 산골이에요. 거기 우리나라는 왜 산 골짜기에 되게 집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산 등성이에 집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쫙 나무가 막 아람들이 나무가 쫙쫙 뻗어 있는데, 거기 제가 껴안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 여기가 예수님이 뛰어놀던 곳, 어렸을 때. 여기가 마리아가, 이 처녀 마리아가 이 동네에 살면서 뭐 굳은 일 다 하지 않았겠어요? 얼굴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입은 옷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뭐 화장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 마리아보다도 더 이쁘고 더 날씬하고 더 귀티나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는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시골 깡촌, 시골 구석, 그 별 볼 일 없는 처녀, 인간적으로 봐서는 정말 요셉과 약혼한 그런 처녀, 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마리아에게 보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뭐 얼굴을 잘생기지 못했지만 옷 입은 것도 뭐 좀 시골뜨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였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였다.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처녀 중에서, 그 많은 처녀 중에서,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 잘난 처녀 중에서도 마리아가 가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처녀로 하나님께서 딱 찍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훈련을 시켜 봤거든요. 훈련을 시켜 봤는데,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여러분 한 사람은 훈련된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똑똑하고 뭐 성경 좀 안다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있다고 큰 소리 친 사람,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사람 다 잘리더라고. 다 잘려요. 네. 우리가 지금 40몇 명의 목사들이 우리가 나왔고 선교사가 6명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도 갔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막 금식도 하고 뭐 내가 해보겠다 별을 다 했는데, 잘린 사람이 너무 많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잘린 사람이 많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목사 많아. 나는요, 제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적당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에 제사장 딸, 바리새인 딸, 서기관 딸, 난다기다는 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니야. 저 시골 나사렛 동네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간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우리 29절 봅니다. 29절 읽어주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예.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시골에 살면서 천사가 와서 이런 인사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인사가 어디 있냐. 천사가 와서 나 같은 시골뜨기 처녀한테 이런 인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 자, 참 아주 중요하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마리아였죠. 택함받은 마리아였죠. 뽑힌 마리아였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 우리 3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이 중요한 말.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32절 3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예수를 낳게 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해주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너희 조상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다. 뭐 놀라운 말을 천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 처녀가 마리아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예수인데 예수라는 분은 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조상 다윗의 왕을 계승할 자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서 뭐래? 야곱의 집에 왕로도 할 것이며 그 이름이 무궁하리로다. 영원하리로다.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아들을 낳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아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 왕인데 영원한 왕은 그런 왕을 네가 예수라는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것이다. 34절 읽어주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예요? 마리아하고 사가랴하고 그 대답하는 게 달라. 아까 우리가 18절에 쭉 봤었죠. 사가랴는 딱 믿음 없는 말을 대답을 해요. 아니 내 아내가 벌써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사내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하는 그 대답에 그 대답을 들어도 사가랴하고 마리아하고 딱 다른 거예요. 사가랴는 부정적이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 대답하는 게 아주 믿음 없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가 된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은 내가 사내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정말 내가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이 저에게 교도소에 찾아오셔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 일을 저보고 하라는 거였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앞도 못 보는데 아니 제가 도움을 받아야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여기 부룬디 선교사로 가시는 우리 두 부부와 장애인 자녀를 데려왔어요. 미국에 또 3명 더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잠깐 인사하고 수요일 날 밤에 간증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어제 우리 선교사님들 준비 좀 하세요. 우리 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왜 대답이 없어? 아들이 대답하네. 수요일 날 간증 준비하세요. 아멘입니다. 예. 은혜가 넘칠 것 같고 우리 형제들에게 크게 도전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마음 아픈 시간을 지냈겠어요. 여기 피러 동생이 똑같은 장애를 가져가지고 지난번 우리 치유 프로그램 할 때 내 동생 싫어했다고, 창피했다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막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네, 자, 이 마리아도 그렇죠. 아니, 내가 우리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어야 낳는 거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라는 아들을 어떻게 잉태해가지고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거 마리아야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읽어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참 천사가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마리아에게 덮어버리면, 그 능력이 그 마리아에게 탁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그 설명은요, 우리 제목이 그제는 숨겨진 비밀, 숨겨진 이야기야.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무슨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어떻게 남자와 관계없이 저렇게 아들이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죠. 그걸 믿는 것은 그냥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혀 여자는 남자와 관계없이 잉태할 수 없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돼서 태어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잉태되셨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깨닫고 믿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비를 제사 먹고 성령이 내게 오시고 나니까 알게 된 거야. 믿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딱 넣으니까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기, 그걸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해요.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아굴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그냥 가득 쌓여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가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하나하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니까. 저는요, 이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을 봐요. 믿습니다 하는데, 입으로는 믿습니다, 주여 하는데, 술 못 끊고요, 담배 못 끊고요, 별의별 짓 다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거룩한 모습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이용해 먹는 사람. 그래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뭐예요? 믿기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짓을 보면은 마귀새끼 짓을 하고 있다, 마귀새끼 짓을. 그걸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마귀 짓하고 마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마음에, 그 속에,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고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 짓하죠.
그거 뭐 성령이 없고 마귀가 그 안에 있으면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는 마귀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점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천사가 사나이하고 남자하고 관계없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여러분도 천사가 하는 설명을 잘 듣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낳은 줄로 꼭 믿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6절 읽어주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 그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했다.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다. 늙어서 아들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아들을 잉태해서 지금 6개월, 임신 6개월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도 여기는 뭐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게 됐고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그게 쫙 다른 거예요. 이게 딱 다른데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도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됐다. 그러면서 37절 읽어주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얘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그대로 태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마리아의 믿음, 처녀, 정말 인간력으로 봐서 별 볼 일 없는 처녀, 그냥 목수 요셉과 약혼한 처녀, 세상적으로 봐서는 너무 보잘것없고 그 시골 깡촌의 시골 처녀, 그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이제 잉태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 예수는 큰 자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조상 다윗 왕을 그 왕의 계승자다. 그런 예수를 네가 잉태해서 낳게 된다. 천사에게
이렇게 전해 준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너무 감사한 거죠.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요. 옛날 성경 비천한 주의 계집종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 전혀 마리아의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재산이야. 믿음은 재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 시골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여자 중에 마리아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 믿음, 깨끗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처녀 중에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로 가라. 그대로 마리아가 믿었어요.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더니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요. 믿기는 뭘 믿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말씀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거룩하라고 했잖아. 거룩하라고. 거룩한 건 뭐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며칠 남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2024년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고 진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술 마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될까요? 담배 피워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겠어요? 거룩해야 돼. 거룩. 우리는 먼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 마리아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시골 처녀지만 배운 거 없지만 정말 보잘것없지만 거룩한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렇게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서 나를 지에서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한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아기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